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저는 세상과 신앙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요소, 세상과 신앙이라는 이 두 요소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요소들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신앙인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라, 거부해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요구하죠.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이에요. 참 은혜가 많고 참 풍성한 삶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고 또 신비롭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죠. 그러나 신앙의 삶은 세상의 즐거움과 욕구들을 절제해야 하는, 한편으로는 힘들고 고된, 괴로운 여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신앙과 세상이라는 이 두 삶 속에서 어떠한 이들은 기독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때로는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세상과 신앙이라는 이것은 이처럼 상반되고 서로 다른 가치관입니다. 서로 대립되어 있지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나의 삶의 동기와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명확히 구분되기도 해요.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삶은, 즉 기독인의 소망과 또 육체적인 절제를 괴로워하는 이러한 경험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또 밀고 당기며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지요.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육이다, 복음과 거짓이다, 교회와 세상이다, 말씀과 정욕이다,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더 가까이 서 있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세상과 신앙이라는 것이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의 장으로 얘기하죠.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을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동영상을 올라가면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이 사도행전 1장을 저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복음서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행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부활 승천 후에 남겨진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때요 몇 명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려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부활하시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500여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목격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이 500여 성도들은 여전히 복음과 세상이라는 이 두 관점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120명, 복음과 세상이라는 관점 속에서 믿음으로 남은 이 120명을 시작하여서 이 세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새로운 세상 교회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전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서의 시간을 정리하고 사도들의 삶의 행전을 열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신앙과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여러분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변화를, 제자가 사도가 되어가는 과정, 이런 변화를 이끄는 현상을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영적 지식을 터득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의 이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그들이 바로 기도하며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명의 사람들입니다. 학습자들이에요. 추종자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듣고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제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로 살아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메시지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들이죠. 복음서에서 제자와 사도, 이것이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사도와 제자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요한은 사도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요한은 제자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한 번씩 사용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 돌아와서 사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파송받았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다 제자로만 씁니다. 사도와 제자를 혼용해서 많이 쓴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복음서에서 사도와 제자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의 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서에서도 이 12제자를 사도다라고 썼던 것이죠. 비록 12제자가 사도가 되었지만 제자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80도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에 바로 사도의 행전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제자 행전이 아니라 바로 변화된 자들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살아낸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록된 행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와 같이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이제 사도로 파송을 받고 이끄신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낸 것이죠. 이러한 주님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말아요.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은 이제 제자로 훈련받고 제자로 살게 하시고 제자로 교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사회와
구별되고 떨어지고 완전히 버린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라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승천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500의 성도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모여들죠.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개, 9개인가요? 몇 개? 잊어버렸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시온 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 성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걸었을 때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100m 정도 되는 거리일 것 같습니다. 성벽에서 나오면 석조 건물로 된 2층 건물입니다.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이 쉽게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곳이죠. 제자들은 많은 위협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함께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니지만 그 아주 넓은 곳도 아닙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한 지 열흘 만에 120명의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 그들은 이후로는 사도다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상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한 도망자들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스승님하고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에는 제대로 된 사람 한 명 남아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저주하며 기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맛보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 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죄를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불신을 외개하고 한자리에 모입니다.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약속한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하였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내라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라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겠노라 약속합니다. 우리도 주를 대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불순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상과 신앙이라는 이 두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벌리고 두 발에 디디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성령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숨어 있기도 벅찬 그들이 간절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이때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염려 왜 없겠어요? 여러분,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지난주에
주 아침에 지난주 묵상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아삽의 기도였습니다. 묵상할 때에 어찌 나와 이렇게 비슷한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삽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을 찬양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항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시를 쓰고 다윗이 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불러대고 악기와 모든 것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예식, 모든 모임에서 앞서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요. 그의 후손들도 아삽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요. 이런 아삽이 시편 77편에서 심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절망하며 그는 기도합니다. 그 고통에 사로잡혔을 때에 밤이 맞도록 울부짖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호소연하고 한탄하고 원망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밤에 고통 중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의 감격을 돌아보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은혜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죠. 회복합니다. 심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감동과 은혜로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똑같아요. 염려도 똑같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온전한 회복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민족에게 경고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거들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왜 없겠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무릎 꿇고 있나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케 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으로 살아내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는 이러한 삶의 힘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모여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이 어떠한 삶의 요소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한 시간이나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처럼 기도하는데 주님도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사시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장담합니까? 조건과 이유, 상황을 따지면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길은 기도하는 사람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이른 아침 6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죠, 집사님? 그죠? 예, 추천합니다. 이 시간에 뭐 여기까지 나오라고 하지도 않죠. 잠에서 일어나서 쉬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서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루를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과 그래 오늘도 동행하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자, 오늘도 이 기도를 하자, 이렇게 내가 살자 결단하게 됩니다. 영으로 수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중보하지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집사님 올려주시는데 눈팅만 하지 마십시오.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에 부어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을 따라다닌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만 이 능력을 얻었습니다. 불의 혀 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단 120명의 성도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기도의 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생수의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증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생뚱맞게 내가 할 말 있어 하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조금 당황스러울까요? 기도가 중단되고 성령의 역사가 뭐야? 뭐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너희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예언의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 택하셨죠. 왜 12명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은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났으니까 교회 시대만을 너무 강조하는, 저도 물론 교회 시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강조하는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유대 중심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넘어가죠. 자, 어쨌든 12명, 계시록에 보면 이 12명을 또 주님은 강조해요. 계시록 교회의 멸류관을 결정할 때에 12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문도 몇 개인 줄 아세요? 12문입니다. 그리고 12천사가 지키고 그 문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0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12지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가요? 11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이것을 해결하고 지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범죄하여서 자기 스스로 수치와 파멸을 가져왔죠. 스스로 얽매여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원한 파멸로 생을 마쳐요.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제자들의 공동체에도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사도직에, 제자직의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사도의 삶을, 사도들의 행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의 공백이 생긴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채워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 12지파를 12사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사람, 탐욕의 사람, 거짓의 사람인 유다는 자기 길로 가서 멸망을 당했으니 이제 그 공석이 된 제자의 부족함 한 사람을 채우자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우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진행해 나가죠.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갈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 것입니다. 주의 섭리를 이루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고 세움 입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 그를 찾으라 하십니다. 그가 자원하라 하십니다. 그가 결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생수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돌아보고 권면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를 찾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자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생수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고 예배로 세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써 수고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자원하실 분 두 발 드십시오. 여러분 다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안 보니 다 들은 것 같아요.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겠지, 아닙니다.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 불평해도 되겠지, 나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지장 없겠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요,
내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빈 자리로 놔두지 마십시오. 그 빈 자리를 채우십시오. 지금 우리 곁에 비어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빈 자리가 너무 많지요? 여러분, 한 예배 옆에 있는 그 빈 자리를 한 사람씩 전도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섬기고 경배하며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자의 자리에 내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생수교회에 채워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에게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그 음성, 감동은,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채우라고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자원하여서 가른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선별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적합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셉과 마티아가 후보로 선출됩니다. 두 명의 후보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서 제자를 선정하죠. 제비 뽑기로 제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분들은 뭐 사도들이 했으니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차선책은 될 수 있겠지만 최선책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당시 여러분 제자들의 제비 뽑기는 물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제비 뽑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제비 뽑기가 나타납니다. 이 제비 뽑기는 그들에게 전통이고 율법적인 관례예요. 그러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 교회 시대는 살아가는 우리는 제비 뽑기는 비성경적입니다. 말씀에 따라 직분자를 선정하고 사역을 결정할 때에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따른 직분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대로 결정해야죠. 자, 오늘 제자들 마티아를 12제자 중에 비어있는 한 사람으로 선정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주님의 증인된 그로 인하여서 사도의 행전을 써내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제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헌신하여서 이런저런 봉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티아를 뽑았듯이 우리를 뽑아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성령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주님의 한 제자로 세워진 주님은 이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생수교회는 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더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일입니다. 더 결단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로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행전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의 행전을 써내려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자원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전도자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성도로 부르신 주님, 제자로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